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6.25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6.25를 지나기 전에 그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6.25에 대한 교훈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기억하라는 말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Remember.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고 신세진 거 잊어버리고 감사한 거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근본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축복과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게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현실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죠. 6.25를 지나면서 두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첫째, 그 6.25가 왜 일어났는가 또 그런 전쟁의 비극이 왜 생겼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말했듯이 과거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올바른 판단도 가질 수 없다. 그 말을 바꾸면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거, 실수한 거, 좋은 거, 성공하는 것들을 잘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한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설계할 때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25를 지나면서 우리는 왜 6.25가 생겼는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역사의 비극은 다시 반복된다는 중대한 교훈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또는 지도자 그리고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최근에 나온 책을 하나 읽으면서 이게 6.25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제목은 미국 분이 썼는데 책 제목은 어떻게 한 사람이 1,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가? 그 참 제목이 한 사람이 1,100만 명을 어떻게 때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100명은 죽일 수 있고 1,000명은 죽일 수 있지만 1,100만 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게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집단 체면을 걸어서 사람들을 속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600만 명을 나치가 유대인을 죽였고 그 다음에 동굴아파와 구라파에는 500만 명을 죽여서 1,100만 명을 한 사람이 죽였다는 결론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를 이분이 그 책에서 자세하게 썼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준비하는 오랜 과정 속에 전략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속이고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의 마을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유대인을 죽일 거다.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특별한 지역을 준비하고 우리가 보초를 서고 관리를 하고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관리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게토라고 하는 여러 지역의 유대인 지역 공동 생활하는 지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라마다 그런 지역을 만들고 철조망을 치고 거기다가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늘 지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그 안에 생활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제대로, 물이 제대로 있나요? 전기가 제대로 가나요? 하여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나중에는 정말 사람이 살만한 데가 못 되는 그런 아주 험한 환경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고생스럽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가서 자식을 잘 기르고 부지런히 일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신앙을 마음 놓고 신앙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부풉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젠지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사람들은 있는 짐들을 다 정리하고 아주 귀중한 귀중품이나 보석 같은 거를 준비해서 마치 새로운 이민지로 가는 것처럼 새 옷을 입고 손주 손녀들을 데리고 기차역으로 몰려서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기차의 밖에 문이 자물쇠로 잠기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속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 기차는 여러 지역에 나누어서 수용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수용소로 들어가면 기찻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거기 기차가 서면 그 기차에서 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세우는 사람, 저쪽으로 세우는 사람, 한쪽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약한 사람들과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건강하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과 병약한 분들을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샤워를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공중 목욕탕처럼 가스실로 들어보냅니다. 샤워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가스가 나와서 그 사람들은 그날 그 시간으로 시체가 되면 다 금리는 빼고 머리는 깎고 하여튼 바로 그날 저녁에 화장터로 보내서 밤새도록 태워 화장시켜서 600만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속였으면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나중에 도망갈 기회가 왔지만 컴퓨터를, 이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완벽한 컴퓨터 시스템을 나치가 준비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대부분 다 죽게 됩니다. 속이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날 때쯤 1945년에 해방되고 48년쯤 되니까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또 혼란이 왔을 때 대통령, 당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백성들의 75%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환영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치주들의 땅을 몽땅 뺏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가모니설에 속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거의 적화 직전에 있는데,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모시자고 할 때 합법적인 헌법이 없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제헌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7월 17일에 헌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직선제로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헌법이 완성된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해서 초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됩니다. 사실 그 어간에 한국 사람들은 남북한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또 김일성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 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는 선택의 기회가 몇 년 동안 아주 잠깐 지나갔지만 있었습니다. 그때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남한으로 피난을 나왔고, 그걸 결정하고 남아있겠다고 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7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남한과 북한의 현실을 맞게 되죠. 그때 결정한 그 결정은 일생 일대의 중요한 결정이고, 그 선택은 정말 사기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올바른 결정으로 축복이 될 수도 있었고, 정말 순간의 결정이 속아서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자기도 자손만대의 불행을, 정말 무시무시한 현실을 겪어야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속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6.25는 속아서 사회주의 이론,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속아서 낙원을 약속하면서 지옥을 우리는 실험실에서 아웃컴이 지옥이 나온다는 것을 다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거짓말을 분석하고 거짓말에 속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거짓말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말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와 이름을 박멸하려는 무서운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설교하라니까 무슨 딴 얘기만 하나 그러겠어요. 성경에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로로 타던 그때를 기억하라. 왜 종로로 됐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속아서, 그래서 애굽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종살이하던 저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 이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사진 한 장을 보고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제가 북한을 5번을 갔었는데 한 번은 저 시너지부터 이 판문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판문점은 남쪽 측하고 북쪽 측하고 갈라놓고 그 회의장도 가운데다 이렇게 줄을 치고, 여기는 북쪽 사람, 여기는 남쪽 사람 그렇게 마주 앉아서 회의하는데, 거기서 휴전협정을 수백 번 했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 휴전선 앞에 오니까 사람들이 쭉 전쟁하는 그 인민군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그 휴전선 이 전쟁에 대한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 결론은 우리가 남한으로 쳐들어갔단 말이 아니고 미국 놈들이 쳐들어와서 북한을 북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는지, 거기 목사님들하고 몇 분 갔었는데 내 귀에다 대고 김 목사 헷갈린다, 헷갈려.
뭐 그 정도로 아주 멋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38선 근처 김포 강 건너면 이북이니까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6.25 사변에 그 콩 먹듯 포소리 전쟁터 밤이면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봤거든. 우리가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3일 만에 서울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사람들이 막 우기고 새빨간 거짓말 하니까 진짜 젊은이들은 헷갈려서 햇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 어느 신문이 하나, 조선일보가 호해가 나온 걸 보니까 1950년 6월 28일자 조선일보 호해야. 호해라는 건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특별히 찍어낸 신문인데 정기 일간 신문이 아니고 그 신문사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특별 뉴스를 쏟아내서 찍은 사진이야. 이 조선일보가 호해를 만들었는데 인민군이 서울 입성해. 벌써 6월 28일 날 인민군이 서울을 입성했고 미국 대사관 등 완전 해방시켰다 그러고 이 인민군이 절대 신뢰하고 말을 들어라. 맨 마지막 이쪽 부는 위대한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민족의 위대한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 이게 28일 날 벌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침을 했으면 한참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올 텐데 아예 남침이니까 3일 만에 서울이 다 함락됐다는 증거를 이렇게 분명한데 거짓말한다는 게 속인단 말이에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역사의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산화시키려는 소련과 북한의 전쟁을 일으켜서 6.25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늙은이에게 물어보고 내 아비에게 물어보라. 사실 1950년생도 전쟁을 경험했으니까 전쟁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이 세대는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그 세대가 지나면 그걸 가르쳐주고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 늙은이한테 물어보고 너희 아비에게 물어보라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역사의 스토리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는 비참했습니다. 정말 전쟁의 두려움은요, 살아있는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무시무시했습니다. 배고픔도 질병도 그리고 무서운 이 가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민족의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통과 비극을 경험합니다. 피난민촌의 천막 앞에 모여 앉아있는 피난민들, 거기 내가 하나 앉아있는 것 같아. 이게 난지도 몰라. 버린 군화를 애가 신고 저렇게 서 있는, 제가 어렸을 때 피난 나갈 때 방공 모자 쓰고 두툼한 손바지 입고 피난 나가던데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 배고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옆에 시체들이 포맞아서 절벽에 늘어져 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는 일사후퇴를 그리고 구입할 수복을 거쳐서 일사후퇴 이후에 피난 나갔다 돌아와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거기 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으로 이렇게 빨면 그래도 뭐 입에 건건한 게 들어와서 철쭉꽃, 아카시아꽃, 진달래꽃 먹어도 안 죽더라고. 배고파서 그거 다 따먹어서 칡뿌리 캐먹고 그 다음에 뭐 메뚜기 잡아먹고 개구리는 최고의 요리였어. 미꾸라지 잡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데 전쟁은 무서운 것이고 가장 비극적인 인류의 재앙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아름다운 일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에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365명이 졸업을 합니다. 꿈을 가지고 소위 임관을 하고 365명 중에 110명이 한국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2명이 세상을 떠나죠. 한국에서 이름 모르는 땅에서 그들의 젊음을 희생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6월 25일 날 목회단상이라고 그런 글을 써서 보낸 걸 보니까 요즘 우리가 연락하고 있는 그 하이퍼 인터내셔널, 하이퍼 코리아라는 오래된 선교 단체와 그분에 대한 얘기들이 써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하이퍼 인터내셔널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수송선들을 병력과 탱크와 장갑차와 무기와 전쟁 물자를 한반도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물자를 실은 배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카우보이 긴 장화를 신은 청년들이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냐 하면 그 배에다가 한국에 갖다 줄 이 짐승, 소와 양과 그리고 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을 실어서 한국의 가난하고 굶주린 농업 가정들에게 축산을 나눠주고 도와주려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주가 걸리는 배에서 그 짐승들을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건초를 먹이고 그 다음에 똥을 싸면 그걸 더 치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배를 타고 한국을 가서 한국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얘기였습니다. 뱃멀미도 있고 정말 바람과 싸우면서 부산항까지 7주간의 항해를 했는데 1952년부터 76년까지 44차례에 걸쳐서 젖소, 황소, 돼지, 염소, 가축 3,200마리를 한국으로 실어 보냈는데 가축을 실은 수송선에는 300여 명이 그동안에 44번에 걸쳐서 짐승들을 날르는 작업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캄보디아의 농업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연락을 하고 지난번에 오시던 염소 하시는 그 박사님께서
그 기관과 연락을 해서 우리 캄보디아 프로젝트에도 전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중에 벌써 1950년에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걸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1954년 4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공항에는 한국을 출발하는 비행기 한 대가 특별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손님은 다른 게 아니라 꿀벌이었습니다. 200개의 벌통에 나누어 120만 마리의 이 꿀벌을 박스에 넣어서 싣고 가는데 너무 고도로 올라가면 8,000, 9,000피트에 넘어가면 다 죽으니까 아주 낮게 가려다 보니까 가다 서고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얘기와 그리고 75마리와 토끼 500마리, 염소 75마리하고 토끼 500마리를 한국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캄보디아의 예수 마을에 토끼를 길러야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토끼를 길러보니까 토끼는 1년에 10번이나 새끼를 낳고 한 번 낳으면 12마리 나니까 1년만 잘 기르면 100마리 돼. 풀만 잘 뜯어 먹이면 200마리도 돼.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토끼 걸음이 토끼똥이 걸음이 되는지 지금 선교사님이 토끼 걸음을 잘해서 아주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옛날에 우리가 길렀던 그 토끼는 그렇게 해서 비행기로 실어온 그런 원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퍼져서 우리도 그 경험을 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we didn't know about that.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길렀어.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지난번에 한국에서 이 지점이 100마리의 젖소를 저기 네팔인가 어디에 보냈다는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캄보디아에 또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방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난과 저주스러운 전쟁의 후유증을 잘 이기고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토끼 길러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많아. 내 말이 맞죠? 해봤어. 지금 그리고 병아리를 얼마나 많이 한국에 유정란이 없고 병아리가 씨가 말랐으니까 전쟁터에 무슨 병아리가 있겠어. 그 배에다가 계란을 수십만 개를 계란 박스에 넣어서 한국으로 보내서 그걸 까서 병아리를 길렀다는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캄보디아 예수마을에다가 그 병아리 까는 기계 인큐베이터를 하나 사라고 그랬더니 몇천 불 갈 줄 알았더니 200불 들었대. 그래서 계란을 거기다가 넣고 한번 20하루 기다리면 병아리가 나올 텐데 하면 실험실에 보이게 잘 되면 집집마다 하나씩 다 해가 까서 줘라 그랬더니 거기서 보니까 20하루 만에 70개를 넣었는데 61개인가 병아리가 깠대. 저게 3주 지났는데 벌써 저렇게 컸대. 이야, 그러니까 이걸 벌써 옛날에 우리 굶어 죽을 때 미국 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보내주어서 그 닭 잡아먹고 산 거 아니에요? 씨암탉 해가지고. 할렐루야. 사위 오면 꼭 옛날에 수탉 잡았대. 암탉은 왜 안 잡고 알라니까. 아멘. 아니, 그렇게 먹고 살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났으니 그걸 잊지 말고 감사하면,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게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면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기억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은혜 입은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이것 까먹으면 저것도 까먹게 되고, 사람의 은혜를 잃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다는 무서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우방에 생명을 쏟아준 분들의 사랑과 1950년부터 60년까지 수십억 불의 배와 기차와 그리고 많은 구호물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난관을 겪고 오늘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6.25를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럼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이제는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추수할 때에 곡식을 혹시 곡식배에다가 한 뭇을 밭에 그냥 떨어뜨리고 왔거든 다시 거기를 가서 그거를 가지고 챙기지 말라. 그거는 객과 나그네지요, 고아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알뜰한 거 귀합니다. 소중한 거 잘하는 것입니다. 알뜰살뜰히 사는 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부스럭이라도 남겨놓고 타작 마당에서도 남겨놓고 무화과를 따다가도 남겨놓고 포도를 따다가도 남겨놔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 입은 사람으로 은혜를 입히라는 말씀. 너희가 그런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에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를 생각해서 너희도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갚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밥 먹는 걱정 별로 안 하죠. 옷 입는 것도 걱정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옷장을 열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갈아입을 옷이 있고 냉장고 열면 그래도 이것저것 먹을 거 있어서 배고픈 아주 가난에 극단적 가난은 면했으며 상대적 가난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빈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냉장고를 열고 고민하는 것은 어떤 게 살찌더라, 살 안 찌더라, 칼로리 계산해서 열심히 보고 입맛 좋아서 먹으면 빼려고 애를 쓰고 할렐루야.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이 내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너도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잊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아주 적은 정성이라도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녹여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메트로 미니스트리라는 목사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로 가버리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로 아이를 손잡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 너 여기 있어라.
어디 가지 말고 내가 갔다 올게. 그 말을 믿고 아이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아침이 와도 집이 없으니 갈 데도 없고 엄마 놓치면 영원히 고아가 될 것 때문에 그 아이는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 길에 서 있는데 이제는 기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차가 지나갔지만 아무도 관심과 눈길을 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떤 신사 한 분이 차를 세우고 Are you okay? 너 괜찮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아이는 눈물을 흘리고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신사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브루클린으로 돌아와 자기처럼 고아되고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아마 세계적인 어린이 사역 교회가 되어서 토요일 주일이면 버스로 수천 명씩 몰려드는 어린이 교회로 유명한 메트로 미니스트리가 됐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이 사람은 다시 그리로 돌아와 그 아이들을 위해 가진 고난, 협박,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책도 나오고 영화가 나왔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캐톨릭 신부님 한 분이 젊은 신부님이 수단 자그마한 마을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무지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면서 그는 다 잊어버리고 뜨거운 가슴 하나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문둥병자들을 찾아가서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 손 잘리고 얼굴 일그러진 사람들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그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환자들과 주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나눕니다. 길게도 아닌 9년 동안 일하고 그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1920년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마을에 가보니까 50명이 넘는 의사가 그 제자들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이태석 신부 그분을 가슴에 품고 마치 이태석 선교사가 와서 일하던 것과 똑같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일해서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부활이야. 이태석 선교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수십 명의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나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한 사람의 사랑과 눈물이 정말 한 마을 그리고 한 시대를 움직여갈 수 있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바쁜 중에 여러분이 축구 선교를 떠나시고 저들을 보내느라고 이불씩 아이들의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먼 훗날 여러분의 축구장에서 여러분이 만난 그 아이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또 다른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마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고, 저 어렵게 산 가정에 계란을 10개를 갖다 주고 병아리를 까서 아이들이 계란을 먹고 젖을 짜서 염소에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고, 그리고 토끼를 길러서 농사를 짓고, 이런 일들이 작지만 사랑으로 한다면 아마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지고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